현대인들은 대부분 걱정병을 앓고 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좋아진 것 같아 보이지만 먹고 사는 일은 더 치열해지고 각박해지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걱정은 작은 것에서부터 의식주에 이르기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서점에는 걱정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 정말 많이 팔립니다. 불안 걱정을 치유하는 법, 걱정을 줄이는 법, 걱정 없이 사는 80가지 방법 등 나름 해결책을 내세우며 책 매출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의식주, 곧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인생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게다가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그 걱정인 염려에서 벗어나 진정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민해야 할 그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참된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나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전적으로 내어 맡길 때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이 25절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위하여서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의식주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제자들까지도 그 마음속에 이와 같은 세상적인 염려가 있는 것을 아시고 바로 너희들도 너희들의 목숨과 너희들의 몸을 위하여서 염려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되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는 것이 바로 그 염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앞에 문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먹고 사는 의식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분열되고 바로 그 마음의 분열의 상태가 염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므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늘 불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부당한 세금과 극심한 빈부의 격차는 그들의 생존을 위협했고 하루하루 그 근심과 염려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단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에 대한 탐심과 또 염려로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며 조성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새들은 그 본능으로 부지런히 움직여서 그 먹을 것을 얻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 존재입니다. 새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미래의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염려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는 그 새들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2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당신의 자녀로 삼은 너희를 어찌 돌아보시지 않겠는가라고 제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귀하다의 헬라어 뜻은 다르다, 구분되다라는 뜻으로 새와 인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기보다는 한 마리 굴뚝의 새에게도 쏟으시는 하나님의 셈이라고도 그 주권적인 기르심에 우리의 염려를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는 개와 어린이의 합성어로 반려견을 아이처럼 지칭하는 신조어입니다. 이처럼 지금 시대가 반려견을 향한 관심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 있는 신조어입니다. 옛날부터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있었지만 지금 시대야말로 개들이 살기 가장 좋은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려견 전용 병원과 한의원, 또 헤어샵, 전용 카페, 펫 등 그 개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그들을 위한 수십 종류의 사료, 간식들, 또 그 입는 의류까지 합친다면 아마 개들의 천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도 제가 데려온 것은 아니지만 개를 키워본 적이 2차례 있습니다. 키워보면서 느낀 것은 이 개들이 보통 손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가 되면 밥을 줘야 하고 목욕도 시켜야 하며 병원도 데려가야 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현관에서 나를 맞이하여서 꼬리를 흔들며 마중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느라면 주인은 알아보는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웃음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려견은 모르긴 몰라도 그 주인은 알아보고 따릅니다. 그 주인은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주인은 자신의 반려견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성도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 세상 어느 피조물보다도 귀하게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라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 보면 하나님을 망각한 채로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까지도 먹이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 목숨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죄 많은 세상에 몸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가까이 가고 있다면 금세 그 물질에 내 정신과 몸이 사로잡히고 이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 목숨을 위하여서 좀 더 좋은 물건, 좀 더 좋은 약, 더 좋은 것들을 찾아 나설 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갑니다. 또 내 몸을 위해서 분에 넘치는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이 갈라져서 세상인지 예수님인지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근심하게 되고 그 염려로는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로 영적 침체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성도는 그 어느 것보다 예수의 가르침, 너희의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새 한 마리도 죽지 않게 키우는데 그보다 더 귀한 너희들을 키우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치신 것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세상 무엇보다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그 성도의 인생이 천지의 조성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길러주시는 인생임을 신뢰함으로 그 염려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음으로 불신앙을 벗어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라고 이제 의복으로 인하여서 걱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백합화는 백합화뿐만 아니라 양귀비, 붓꽃 등 여러 종류의 들꽃들을 포함하는 말로서 들의 백합화는 갈릴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서 등장한 공중의 새와 또 여기에 등장한 들의 백합화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절에서는 공중의 새를 보는 것은 단순히 눈을 뜨고 보는 것에 그쳤지만 여기서 생각하여 보라라는 헬라어의 뜻은 깊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말로서 그 들풀의 성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들은 먹을 것을 찾아다니되 염려는 하지 않았지만 꽃들은 새들과 달리 수고도 아니하고 노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관심이 너무도 보잘것없는 들풀까지 꽃으로 입히실 만큼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며 인간은 자신의 치장을 위하여서 옷감을 짜지만 그 들풀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이 입혀주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29절에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아름다운 궁궐에서 가장 부유하고 또 화려한 생활을 했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그 화려함이 한낱 들풀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꽃 하나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광을 누린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따라잡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비할 수 없는 창조주이시며 하찮은 들풀까지도 사랑하시어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는 분이심을 가리키심으로 입을 것을 걱정하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유대에서는 풀을 말려서 연료로 사용했었는데 들의 백합은 사람들이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함에도 하나님께서 그 꽃을 솔로몬의 옷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가꾸시는 것을 강조하므로 사람들이 입을 것으로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의 운행자이심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도가 입을 것, 자신의 물질 문제로 인해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범죄 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생활 시절에 강화 훈련을 받기 위해서 공수부대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11m의 막타워에서 떨어지는 것이 밑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너무나 아찔한 높이였던 것입니다. 조교들은 막타워 꼭대기에 벌벌 떨고 있는 교육생들을 향하여서 애인이 있습니까? 시작해서 별별 질문을 다 합니다.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머리만 더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위에서 발을 헛디거나 잘못하다가 실수로 떨어져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 교육생들이 착용하고 있는 그 하네스에는 탄탄한 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중에 몇몇 교육생들은 그 높이가 주는 공포심과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교육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믿음과 결단이 있으면 그 걱정 가운데서도 자신의 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힐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절대 굶기지도 않고 헐벗게도 하지 않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라고 담대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서 적은 자의 믿음에서 벗어나 크고 단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의식주의 문제들 다 나에게 맡겨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입히신다는 그 말씀을 확실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방 가운데 교구의 성도들 그 신방을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신자들도 만나 예수를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는 말을 전하기 무섭게 먹고 사는 게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냐라는 핀잔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먹고 사는 그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리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믿는 성도가 먹고 사는 문제로 주일 성수나 헌금에 있어서 염려하는 것은 적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고 친히 주님이 입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그리고 정확하게 나를 향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세밀한 주님의 일하심을 체험함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성도,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늘 입히심을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다 함께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카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31절에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를 책임질 것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인하여 염려하고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위치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주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31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여서 그 뜻에 따라서 선한 일들을 몸소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180도로 다른 모습으로서 그들과 구별된 삶입니다. 33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주를 모시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약속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방인의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그 하늘 아버지께서 성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니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밖의 모든 것은 이제 그 인생에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참된 성도는 초점은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34절에서는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여기서의 내일은 인간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않은 내일을 그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혹자는 잘못 이해하기로
내일을 위해서 아무 계획도 아무 준비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내일에 대한 염려는 자신이 내일의 일까지 미리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이는 그 내일의 일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자신이 지금 현실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교회는 최근 신년을 맞이하기 위한 비전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일부 사람들은 그 일이 어려울 것이라고, 잘 안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참된 성도라면 그 말이 달라집니다. 그 일은 우리의 일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며 내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결단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으니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는 이 말씀을 굳건히 믿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경양의 선배 장로, 권사,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과정을 통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나의 필요와 욕구를 채웠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헌신을 다짐했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을 체험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다 드린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삶의 목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채워가면서 주의 일들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이방인들 같이 사는 삶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말씀처럼 수단으로서의 삶, 목적으로서의 예수를 반드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참된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열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고 일주일을, 또 한 달을, 1년을 계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께 써라가신 오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즐거움이고 그것이 개혁주의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시간, 그것이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오직 땅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로서 목적이 바로 서 있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면서 그 이후의 것은 다 더하시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믿고 오늘 주어진 나의 직분과 또 나의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경영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0, 41, 42 여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집이 6층인데 아무래도 5층에 아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좀 쉬려고 누우면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나서 잠이 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또 안아달라고 울고, 또 놀아달라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이 다 같은 울음소리지만 그 부모는 그 아이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모르실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현재의 삶에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잘 안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잘 못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절대로 모르실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그냥 들어주지 않습니다. 먼저 그 아버지를 전인격적으로 믿고 또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께서 먼저 내 나라의 일들을 먼저 구하고 실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이방인들처럼 자신의 목숨과 몸의 욕구와 욕심을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버려두고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의 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결단하며 행동한다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지금 단호하게 그 제자들에게 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잠시 눈을 돌려 이방 사람들이 좇는 세상의 가치관을 좇는 인생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그리스도인들을 배고픈 이리처럼 노려보고 있습니다. 조금의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킬 준비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일만 바라보고 그 믿음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의 육신과 나의 눈, 나의 귀와 지식은 세상의 것들이 더 좋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는 이것이 필요한 것 같고 내 귀로는 더 좋은 것들이 들리는 현상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천부께서는 내 육신의 눈과 귀와 지식을 넘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적은 자들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여 반은 세상, 반은 이 교회에 걸쳐 있지 말고 그 양발을 굳건히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 믿는다 하는 제자들이면서도 속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염려하는 자들을 향하여 지금도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작은 새 한 마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 한낱 불쏘시개로 사용되어질 꽃도 솔로몬의 휘황찬란한 옷보다 더 아름답게 키우시는 주님, 그 세심하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의 많고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를 가장 고귀하게 기르시는 분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언제나 최고의 것으로 입히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먼저 구하여 주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반드시 체험하고 우리에게 주실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염려, 나의 걱정, 나의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께 맡기는 경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